자, 어제 우리가 잠깐 이제 서론으로 이사야 제가 이렇게 어떤 성경을 지난번 아가서도 그랬고요.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는 우리가 참 성경 앞에서 철없이 굴 때가 많아요. 이 성경 내용이 이런 게 있어? 이런 식으로. 특히 아가서 같은 경우 그런 분들 계셨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66권의 성경 중에 어느 것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말씀을 나눌 때도 약간의 묵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고백이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습관처럼 어떤 성경을 시작할 때마다 이 성경이 중요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성경 시작하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는 66권 성경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가장 많은 예언을 담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약 400번 정도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를 인용을 했거나 이사야의 글을 그대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이 쓰셨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성경을 쓰는 그 저자들,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언입니다. 예언.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사야 43장 한번 가서 보세요. 이사야 44장이네요. 44장 28절. 계산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은 빨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이사야 44장, 45장,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5장 1절도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고레스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고레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 이사야 44장과 45장을 기록할 때 정확한 연대는 아니지만 언제냐 하면 기원전 740년경이에요. 요때가 44, 45장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때가 기원전 약 740년, 730년, 740년, 30년. 이제 기원전, 그러니까 BC는 그 연대가 거꾸로 오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이었으면 내년은 2020, 그러니까 기원전의 계산 방법은 거꾸로죠. 2022년이죠, 그죠? 그 다음 해는 21년, 그 다음에 20년, 이렇게 해서 0년까지 가고, 그때부터 AD가 시작되면 1년, 2년, 3년, 4년, 지금 2023년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기원전 740년 경이라고 보고, 그때부터 기원전 530년 정도가 되려 그러면 몇 년이 더 있어야 돼요? 730년에서 530년, 몇 년이 지나야 530년이 와요? 200년, 그죠? 200년. 그런데 이 이사야가 44장, 45장을 쓸 당시는 기원전 약 740에서 730년 경이라면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그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루는 그 시기가,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 이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럴까요? 히브리인 혹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원전 약 한 500년경부터.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그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그들이 가서 건축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라 하고 명을 내려요. 근데 그 명을 내릴 때가 약 BC 530년경이라고요. 그러면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할 때 몇 년 후에 이 땅에 올 왕을 예언하고 있어요. 200년 후에 올 왕을, 그것도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은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성경의 권위, 성경의 영감, 그것이 어떤 성경이든 뭐 심지어 단 한 장밖에 없는, 그리고 아주 지극히 그 사적인 편지처럼 느껴지는 그런 성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성경을 주일 낮예배 때 그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을 아주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다오 하는 아주 사사로운 개인적인 편지인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깊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시리즈로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중에 그렇게 딸랑 한 권밖에 없는 짧은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아하, 이 사람 사상이 좀 불온하구나, 혹은 이 사람 혹시 이단일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100%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119나 112가 아니라 담임 목사 서재에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그 사람을 조용히 불러 권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필요치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사야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장이 우리가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1장 안에 그 시대의 분위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1장 보시죠. 어제 제가 1절은 했습니다. 어제 1절,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 어제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잠깐 한 번만 더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예루살렘이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남유다의 수도고, 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다. 여기가 요만큼이 이스라엘이에요. 요만큼이. 근데 여기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고요. 그게 이제 열왕기 그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제는 이제 솔로몬,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대적자 여로보암까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때 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또 르호보암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 그래서 정통성이 유지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남쪽 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시키시지만, 그러나 멸망되기 전까지 그래도 이 남쪽 유다에는 신실하고 개혁적인 왕들이 아주 드물게 일어났었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사 왕, 또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그래서 그 시대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셨던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고요. 북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도, 20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 한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썼던 왕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을 죽이고, 그 죽인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이게 연속적으로 하다가 결국 기원전 722년에 여기 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야 내 말을 좀 전해다오 하고 메시지를 주실 때, 남쪽은 애굽, 북쪽은 아수르, 동쪽은 바벨론 제국이 막 꿈틀거리면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여기 바벨론, 이게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요 두 강 사이에서 일어난 문명을 모마 사이에서, 포타미아, 강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강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명,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곳이 이 지역인데, 여기에서 새로운 신흥 대제국 바벨론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어제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정세가 막 아래서는 애굽이, 위에서는 아수르가, 동쪽에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딱 정중앙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애굽이 아수르랑 싸우려면 그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되고, 아수르가 애굽을 치러 갈 때는 또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 전쟁터에 가장 그 전쟁하기 좋은 넓은 지역이 바로 그 무깃도, 이제 그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아마겟돈, 그 같은 말이에요. 거기 그 전쟁터에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거다, 뭐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다 같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1장의 그 1절, 어제 말씀드렸던 그 간단한 지도 보여드렸고요. 2절을 오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영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그러면 그 2절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딱 확 와닿는 게 뭐예요? 이해가 딱 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죠?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우시야 왕, 그 뭐 좋은 정치가였기는 했지만, 그리고 국방도 아주 든든하게 세우고 또 백성들이 살기 좋게 하려고 좋은 정책을 많이 폈지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문둥병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각한 그 책망을 듣고, 결국 그가 나중에는 그 문둥병자로 신하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별궁에서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그의 아들 요담, 그 아버지의 그런 개혁적이고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했지만, 그러나 우상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다음에 아하스, 완전히 타락한,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금도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이 없는 그런 통치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그 우시야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의 영성, 영적인 그런 분위기. 그런데 히스기야 애를 썼지만 아수르의 침범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하면 뭐가 생각나요? 15년 생명 연장 받았던 사건 생각나죠,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런 왕.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여기 지금 1장에는 안 나오지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예, 므낫세. 이 므낫세는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긴 세월을 통치했던, 52년이나 통치를 했던, 그런데 가장 타락했던, 그래서 히스기야 그 므낫세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죽여버렸던 그런 왕. 그 시대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는 있었지만 2절,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예요. 거역하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3절도 한번 보세요. 읽어보실래요? 자, 3절도 읽으시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오는 말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3절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규를 알거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거기도 뭐뭐 하건만, 그러니까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고 구유도 알고 하건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말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거기 한 밑줄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오호라 슬프다, 이제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 이사야의 심정 속에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슬프다. 뭐 때문에 슬퍼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의 메시지, 이사야의 설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에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2절,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4절,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겼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다름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다 족속 가운데서도 겉으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자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이제 그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고 허물지고 이 백성들이 겪게 되는 5절부터 9절은 그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들이 막 매를 맞고 또 온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6절입니다. 성한 곳이 없고 다 막 이게 이제 9절까지 계속되고요. 10절부터 한번 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짚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권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너희 관원들아, 그리고 너희 백성들아,
그런데 뭐라고 비유해요? 뭐라고 그들을 표현해요? 뭐의 저기 관원들, 뭐의 백성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뭐예요? 예? 음란이에요. 음란.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 우리 그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의 신랑이시고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멀리하고 돌아서고, 예, 참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음란, 그것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소돔이라고 비유하고 있고 고모라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도성.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기 시작한,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 백성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그러면 이제 1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베풀렀고 나는 수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 이거요, 전부 다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숫염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 하면, 예? 나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는 일 없어. 그런데 너는 뭐야 이거?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예배도 빠지고 이러면 되겠어?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예배 시간마다 졸아요. 예배 시간마다 딴 생각해요.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심령을 울리지를 못해요.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소돔아, 야 이 고모라야, 네가 너의 영적인 상태는 예배하지도 않고 예배할 마음도 없으면서 네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네가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음란해, 이거죠. 근데 그 시대가 그랬다고요. 그 시대가 너무 안타깝죠, 그죠? 예. 그러면서 자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네, 여러분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당만 밟을 뿐이래.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해. 그리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아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나를 버렸구나, 깨닫지도 못하고 있구나,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여호와를 버리고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는구나.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영적인 그 기상도예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이제 1장은요 66장까지의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영적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구나.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금만 더 보죠. 13절. 그러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야. 너 제발 좀 예배해. 예.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예배를 돕다가 다른 사람 예배하도록 막 뭐 분주히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예배를 돕다가 정작 여러분 자신은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얘기 자주 해요. 그리고 정말 그 목회자들은 이게 막 방송도 그렇고 뭐 저 안내도 그렇고 열심히 예배를 돕잖아요. 예배를 돕는데 정작 예배가
딱 시작돼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는 막 돔들하고 너무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만 예배에 집중을 못해. 그게 바로 딱 이 이사야 1장의 메시지라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나 한번 보세요. 자,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진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일을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그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그 악이 뭘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것. 이게 지금까지 이 1장에 쭉 거론되고 있는. 자, 근데 하나님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이제 주님이 이제 이 이사야 전체가 그렇게 메시지가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18절 같이 한번 보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두울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이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뭐라 그러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한번 얘기 나눠보자. 뭐가 문제인지, 뭐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형식적인 예배자로 전락했는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적인 타락으로 너는 너 자신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를 거역하고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보자. 이게 이사야 시대의 영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와 너무 똑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형식적인 신앙, 남을 정죄하는 신앙, 그리고 자기 도취, 자기 의, 자기 공로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 오라 우리가 얘기 나눠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희게 흰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자,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예, 순종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들의 잠들었던 예배가 다시 감격스럽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즐겨 순종하면이에요. 이 즐겨 순종하면, 이것이 이사야 전체의 핵심 주제예요. 순종해라, 제발 순종해라. 어떻게 그렇게 거역하고 패역하고 마당만 밟고 뜰만 밟고 예배 자리에 와서 너희들의 마음이 닫혀있고 너희들의 귀가 닫혀있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려느냐?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라. 다시 감격스러운 예배가 회복되도록 너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아라. 예, 그래서 다시 한번요.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또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며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19절 20절이 마치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처럼, 아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의 길을 가고 이 1절에 소개했던 그 왕들의 통치하는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이사야는 가차없이 아주 날카롭고 냉철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돌아와라,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라, 다시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라, 너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라,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마치 두들겨 맞아 온 몸이 병든 자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줄 것이요,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거 무서운 메시지죠. 그러나 사실이에요. 자, 이사야의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요,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이 실제로 칼이 삼킵니다. 칼이, 아수르라고 하는 칼이 북이스라엘을 삼키는 게 이사야의 메시지 기간 동안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그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꽁꽁 포위합니다. 그때 이사야를 비롯해서 이 메시지를 전했던, 그래서 그들에게 목이 터져라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줄 텐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아주 안타깝게 피를 토하며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게 이사야의 글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글, 아마 17권이나 되는 이 말라기까지의 글들은 전부 다 우리의 그 가슴을 아프게 해집고 파고 들어오는 그런 아주 그 날카로운 아픔이 있는 메시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해라, 돌이켜라, 네 잘못이 이거다,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그래서 필요한 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은 어떨 때는 위로도 되겠고, 어떨 때는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도 되겠지만,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플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글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가 그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짓게 해요. 자, 그것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일 2장에서 또 어떤 말씀이 근데 오늘 1장 한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사야 아들들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죠. 자, 7장을 한번 가보세요. 7장 3절. 7장의 메시지 나중에 가서 하겠지만 뭐라 그러냐 하면, 이사야야 너 아하스 왕한테 가서 메시지 전해라. 근데 갈 때 너 혼자 가지 말고 아들 데려가라.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아들 누구를 데려가래요? 스알야숲.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스알야숲의 뜻이 그거예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즐겨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너의 예배에 감격이, 말씀을 듣는 동안 눈물이 흐르고 찬송을 하는 동안 감격스러워 나도 모르게 내 두 손이 올라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가 토해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뜨겁게 우리 마음이 회복되면, 너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데 자,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 외우세요.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것도 이사야의 아들 이름입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8장 3절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르래요? 마할살랄 하스바스.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 뜻을 씁니다. 약탈은 빠르고 빨리 약탈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1장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아들의 이름으로 짓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 66장까지 가는 두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요? 순종하면 복 받을 거야. 배반하고 거역하면 반복해서 너에게 여러 경로로 너 예배 회복해라, 너 똑바로 예배해라, 너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네가 들고 오는 그 송아지, 염소, 양들에 내가 아주 역겨워, 그런 거 가지고 오면 뭐해? 네가 제대로 예배도 하지 않으면서.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네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감격스럽게 네 심령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줄 거야. 그게 뭐라고요? 7장에 있는 아까 뭐라 했죠? 스알야수. 그 아까 제가 1장 1절에 있는 아하스, 아주 흉악한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 왕에게조차도 이 메시지,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되게 하겠다, 이 메시지. 이게 이사야의 두 아들 그 말살랄 하스바스 또 스알야숲, 이 두 이름에게 깃들여져 있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이사야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1장을 했는데 2장 3장 가는 동안 여러분 잘 됐잖아요, 그죠? 요 겨울 기간 동안 하나님 제가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좀 녹아지고 열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 동안 말씀 앞에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